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가 된다면 중요하겠지만 제 첫 주간 설교도 나름대로 의미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벌써 오래전에 좀 큰 교회들이 앞서가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핵심 이슈로 삼았던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붙잡고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이라고 하는 것. 교회도요, 건강을 추구해요. 건강한 신앙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간 목사님들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렇게 방향이 잡혀진 것이겠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 잘하자,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자, 성경 말씀 읽자, 헌금 생활 제대로 하자,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것 이루고 우선순위를 줘서 하려고 하면요, 처음부터 막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결국 대답은 그것입니다. 건강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한꺼번에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증산교회가 올 한 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건강한 교회 이런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하나둘 모여서 사람 사는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들, 집단들이 이곳저곳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게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랑은 우리 삶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대부분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삶 가운데 얽히고 설켜가는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위축되어지고 좌절을 겪게 되고 이런 삶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더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생각해보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이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사로잡은 것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이게 고난을 내 삶의 한 모양처럼 당연시 여기며 부딪히면서 이겨내면서 사는 삶이어야 되니까 이 대단한 각오 없이는 안 되고 각오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그 부대낌 속에서 자칫 상처 입고 위축되고 그럴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돌파구를 찾다 보는데 그 돌파구 제대로 쫙 찾아지면 쫙 나갈 수 있지만
자칫 다른 방향에서 그 돌파구를 찾다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아주 좋은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 생활이 삶의 환경 속에 꽉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라고 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도가 꼭 막히면 기도로 풀어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내 마음속에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가 꽉 막혔을 때 기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방향을 꽉 잡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의 가장 지름길은 우리가 늘 평범하게 여기는 말씀 살펴보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들어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더란 말입니다. 누구가 비교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요.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측량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더란 말이죠. 바라기는 올와 한 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쫙 잡아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신앙생활도 몸도 마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 할 때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잡았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붙들고 얘기할게요.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더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중심이 됐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주의 이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올 한 해는 열심히 기도 생활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여 기도 내용이잖아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첫 번째 1절,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이 기도의 이 중심 골격 내용을 이루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를 멈췄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필요 없다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태도가 기도를 쉬는 태도요, 기도를 멈추는 태도요, 기도를 하지 않는 태도라고 본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간섭하시고 참견하지 마시고 저만큼 계셔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순한 태도예요. 얼마나 죄스럽겠습니까? 우리 청소년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그 자비와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날을 얼마나 멋지게 열어가는지 자랑하고 싶어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전장로님 두 분이서 저 위에서 철야했어요. 물론 잠자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게 얼마나 목사님을 흥분시키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토대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연세 드신 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교회는 마루였었어요. 마루. 그래서 밑에서 바람이 솔솔 나요. 한겨울인데도요. 아니 제단 앞에서 요만큼 앞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양반들로서는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하겠는데 주여 하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주여 해도 되는데 이 양반 있으니 무슨 주저질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그 차디찬 바닥 위에서 난로 있는 난로도 안 피우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날 새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있어서 오늘날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 생명을 바람을 불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 다음에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3절, 정확하면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쫙 모아서 엑기스처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고 정의를 내리면 그것입니다. 내 믿음을 위협하는 원수 대적을 용납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존심? 수도 없이 외쳐댔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나 생기거나 하지 않고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 하나도 못해요. 이때 살짝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설사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원수 대적 사탄의 세력이 기쁘게는 나는 못 오겠다. 아멘요 하셔요. 할렐루야. 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허망한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 알아요.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지만 그래도 내 원수 대적 사탄의 세력은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하는 기도가 지금 13절부터 14절 이르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예요.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게 16절, 17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나도 될 수도 있고, 나 아니 떼놓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특히나 16절 이런 기도, 이 기도는 뭡니까? 형제들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위한 기도. 형제들이 잘 되기 위한 기도. 나 아닌 다른 믿음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중보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새해에는 나만 기도하지 말고 많이 생각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고, 그럴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찾은 거 가지고 쭉 해서 목록을 작성해놨어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건강한 성도는 이런 성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에 이것은 꼭 말하고 싶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범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숙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는 흔히 신앙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미 있으니까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도 소용없어. 자칫 위험스러운 생각이 되거든요. 건강한 성도들은 오히려 힘든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뭐라고 하느냐?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찬송 373장이요. 이 찬양을 내 주제가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집착해서 이게 전부로 착각한다면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담대해지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고, 그것 때문에 자신만만하고,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해지는 거.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당부를 꼭 하고 싶어요. 사명감으로 한 해를 사세요. 사명감으로.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건강하던, 몸이 망가졌던, 내 삶은 왜 그러냐 싶던, 나는 잘 돼야 하나님 도와줘 라고 하던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르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고백 못하겠습니까? 그것 바라보자고, 그거 바라보자고, 그거.
내 마음대로 내 연약한 것, 내가 하나도 한 것도 없고 막 좌절감 뭐 이런 거 빠지지 말고 괜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죽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자신만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명감,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나 죽는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꼭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사실 어떤 때는 그렇더라고요. 문득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할 때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찾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명감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사는 것, 내 삶의 각자 삶의 터전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묵산 아파서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까이서 살기도 하고, 각자 삶의 터전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있더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막 이것이다 해가지고 붙잡고 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만은 신뢰하자 말이죠. 그것이 내 속에 사명감이 됩니다. 그 사명감 잊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내 부족한 것들 인정하셔야 돼. 나의 부족한 것. 세상에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완벽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누가 비교해서 내가 탁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게 내 삶에 지금 숨 쉬는 것도 그렇게 될 때는 은혜요. 내 삶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요.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내가 지금 삶을 누려갈 수 있는 환경도 주님의 은혜가 되지. 이걸 생각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더욱 의지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 본문에서 나오는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라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붙들고 사시길 바라요.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